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31일 금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바로가 비웃으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진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고쳐 말하고는 사흘길쯤 가서 사흘길쯤 되는 거리에 예배 장소에 가겠다고, 만약 안 보내면 전염병이나 칼로, 즉 전쟁으로 하나님이 치실지 모른다고 슬쩍 겁도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정색을 하고 말을 해요.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애굽의 경제력이 노예 노동에서 나오는데 노역을 쉬게 하면 어쩌란 말이냐고 하며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더 심각하게 노예 감독들과 기록원, 즉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기를 노동시간을 늘리라는 뜻으로 짚을 스스로 줍게 하라. 애굽의 벽돌은 짚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짚을 사용하면 더 벽돌이 단단하게 되고 잘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짚이 없으면 아무래도 짚을 스스로 줍는 동안 노동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짚을 스스로 줍게 해서 동일한 수량의 벽돌을, 수요는 그대로 해서 동일한 수량의 벽돌을 생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노예들이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생산물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강제로 고생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은 모르고 사탄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떠올려주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그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바로의 말과 행동은 사탄의 것입니다.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고 했는데 이름을 모른다는 의미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바로는 여호와를 전혀 모르니까 자비로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 위의 권좌를 높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바로가 딱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는 여러 신전들 중에 바로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높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신인데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라니까 콧방귀를 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늘 누가 왕이냐 하는 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신 줄 아시고 하나님 위에 내 권좌를 높이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마 내가 그럴 리가? 그러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왕이 누군지 모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상황이 15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매를 맞으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호소를 해야겠는데요.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합니까?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죠. 하나님께 무엇라고 호소를 해야 합니까? 어서 빨리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호소를 해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출애굽이니까 약속대로 출애굽시켜달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로에게 호소하여 말을 해요. 그렇다면 바로에게 가서라도 출애굽을 요청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애굽 감독들이 집도 주지 않고 매질을 한다고 애굽 감독들을 고발합니다.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라고 했죠. 바로가 듣기에 콧방귀 낄 일이죠. 바로가 시킨 일인데요. 눈도 깜짝 않죠. 애초에 바로에게 호소할 일이 아니죠. 바로가 자기들 왕입니까? 그리고 자기들 목적과 목표를 완전히 잊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 안 맞고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인생 목표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명입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당장의 고통을 피하는 일에 급급해서 본질을 잊고 바보짓을 했죠. 이렇게 해서 바로에게 게으르다라는 멸시만 잔뜩 당하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낙심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이제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모세에게 우리가 주소를 잘못 찾고 허튼 짓을 했다고, 이제 알아차렸다고, 이제야말로 정말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다고 하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예 근성에 찌들었는지 느껴지십니까? 바로의 눈에 사랑스럽기를 바란 거예요.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완전히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바로의 눈에 사랑스럽기를 바란 것입니다.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꼴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탄의 종노릇만 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진실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누구 편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명도 목표도 목적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명은 출애굽, 목표는 가나안 땅, 목적은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명은 육신의 안일, 목적도 육신의 안일, 목표도 육신의 안일.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자기들 몸뚱이만 위하여서 살고 자기들 몸뚱이가 왕이 된 꼴이죠. 그러고도 자기들이 하나님 편을 드는 줄로 아는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 모세와 아론에게 벌 주실 거야 이러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에게 사정하다 안 되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있어요. 거꾸로 되어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선 줄 생각하고 한 행동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 주권을 두는 짓 아닌가요? 자기만 위한다는 점에서 애굽 왕 바로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늘 누가 왕이냐 하는 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 내 이익을 높이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괴로운데 어쩌란 말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죠? 잠언 3장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했어야 맞고 애굽에서 편안히 있으려고 할 게 아니라 출애굽을 간절히 원해야 맞는 것이죠. 삶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언약 완성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잘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여호와를 잘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체험시키실 몇 단계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고난을 잠시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여호와 체험의 준비 단계여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주권자로 섬겨드리고 있었다면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았거나 당해도 그 의미를 알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고난이 허락될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처럼 될 것입니다.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이루실 고귀한 것이 있음을 꼭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을 사용하셔서 고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고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고난을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때를 분명하게 확정하고 또 출애굽의 명분을 분명하게 잡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볼 때에 단지 그 고난을 회피하는 데에 목표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동역자들이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